이 한밤중에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스러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밤중인데도 많이 나와주셨네요. 오늘 오전에 제가 드린 설교 말씀이 은혜가 된 줄로 저는 믿겠습니다. 시간의 소중한 가치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소중한 시간, 예배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모두가 그 예배 시간의 소중함을 고백하고 나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특히 우리들에게는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마음, 누구에게나 새롭게 마음가짐이라는 걸 갖는데, 이런 송구영 시험에는 그 새로운 각오를 하는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오늘 뜨는 해나 내일 일출을 보러 많이들 떠나가는데, 내일 뜨는 해나 그 해가 그 해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죠. 시간 나누고 또 달을 나누고 해를 나누고 달을 나누고 시간을 나누어서요. 이제 오늘까지는 2023년 12월 30일이고 이제 12시가 자정이 되지면 2024년이라는 시간을 달리하게 되는데, 거기에 의미를 두어져서 우리 믿는 사람은 그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겨서 하나님 앞에 나와 내 믿음과 신앙을 드리리라,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려 하는 그런 마음가짐들이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대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히 임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차피 송구 영신예배 송년주일은 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제는 시간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지 모르겠네요. 여러분의 통장에 매일 아침마다 86,400원을 입금해주는 은행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계좌는 당일에 그 돈을 다 쓰지 못하면요, 12시 정각이 되지만 모두 어김없이 빠져나간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그날 통장에 입금된 돈 모두 인출해가지고 어딘지 모르게 써야 하겠죠. 없어져 버리는데요, 내게 남아있지는 않으니까요. 모아놓을 수도 없고 그날 쓰지 않으면 아무리 소용없는 것이기에 누구든지 그 돈을 그날에 무엇인지 다 사용하고 말 것입니다. 아마 구약에 광야에 내렸던 만나가 그러하지 않나 싶은데요. 이게 하나의 비유인데, 이미 86,400원은 뭘 뜻합니까? 하루에 초를 계산하면 86,400초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같이 하루라는 시간 86,400초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날의 시간이 가면, 하루가 지나가면 다시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루라는 시간을 보람 있게 사용하는 사람에게는 이게 하나하나 복이 쌓일 것이지만은요, 그러나 게을러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은 당연히 후회와 아쉬움만 남고요, 시간은 날마다 빠져나가고 인생에는 어느덧 장구가 하나도 없는 허무한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예화입니다. 그걸 돈의 통장에 비유한다면 우리들이 요즘 자본주의 시대에 더 확 다가오는 거니까 이런 예화를 만든 것 같은데요, 시간이 그만큼 소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매일 한 번 이상 아마 달력을 보고 시계를 보지 않냐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전에도 우리가 스마트폰을 자주 보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자주 봅니다. 그러면 그냥 액정 화면에 날짜, 시간 딱 뜨고 일기 뜨는 것이 제 첫면에 떠 있는데요. 오늘 하루의 상황을 이제 체크하고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뜨는 것이죠. 인생이란 것은 연속되는 이 시간을 계산하면서 산다는 것이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간이 역사를 이루고 역사는 한 인간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지어 주더라 하는 겁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시간을 어떻게 활용했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대부분의 그 스토리 속에 있습니다.
허투루 보낸 사람이 없습니다. 그 시간을 정말 잘 활용한 사람이,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만이요 이 시대에 성공한 사람의 반열에 들어섰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매 순간순간을 어떻게 사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사람이 산다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서글프지만 늙는다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김수지 장로님 소감하시라니까는 세월은 어쩔 수 없이 흘러가도 20대 청년의 교회에 나왔는데 벌써 세월이 비껴가지 않고 이렇게 흘러가더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젊었을 때는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시간이 느리게 가는 느껴지지만은 늙으면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다고 하는 생각이 있으니요,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별로 시간대가 달리 간다는 표현들도 하십니다. 이런 현실에 살아가는 우리가 사람들은 어떤 것이 지혜로운 방법인가 다시 생각하게 되집니다. 무엇보다도 변화해가는 시간에 발맞춰 가는 것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세상은 수없이 끝없이 이렇게 변해가는데 나는 어떻게 거기에 발맞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모두가 싫어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요 쉽게 고치거나 또 바꾸려 하지 않는 묘한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생각이고 잘못된 행동이라면 바꾸어야 마땅하는데요, 그걸 바꾸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어떤 의미면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면 참 답답하다 하는 것을 느껴지게 되죠. 현대 심리학 용어 중에요 고착 상태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치한 습관이나 부정적인 습관임에도 불구하고 불안해서 버리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서요 심리적 안정을 얻으려고 하는 이 현상을 고착 상태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착 상태에 빠지면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아니, 변화하자니 불안하는 심리가 그런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변하는 것이 불안해가지고 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어느 누군들 변화해 갑니다.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도 변해가고 있습니다. 생명이란 것은요 본래적으로요 정지 상태라는 것이 없는 것이죠. 모든 것이 계속 변하고 있는데요 그 속에 나만 변하지 않고 있다?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변하지 않는 그것이요, 제가 앞에서 고착 상태라는 말을 표현을 썼는데요 변하지 않는 그 상태가 최고의 안정이라고 생각하는 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편안하다, 변하지 않아서 좋다라고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나이에 뭘 변화하리라고 그냥 머물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착각은요 안 변한 것이 아니라요 퇴보라고 하는 거꾸로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 나는 안 변해, 나는 이 자리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뒤로 후퇴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이왕 변할 바에는 퇴보로의 변화보다는 앞으로의 생명의 변화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왕 변할 것, 뒤로 갈 것이 아니라 앞으로 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2023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고요 2024년이라는 새로운 시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요 변화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변화를 합니까? 오늘 제목,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하라.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옛사람이라는 게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육체 주도적으로 살았던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는 상관없이요 철저히 자기 위주로 살아왔던 삶, 이런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죠. 신앙이냐 상식이냐 이 문제 가운데 고민할 겨를도 없이요 한순간에 머물거림도 없이 항상 상식을 택했고 세상 방식을 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만족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얻었나라고 기뻐했습니다만 그것도 잠시 여전히 그의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아깝고 또 교회나 신앙생활에 투자하는 것이요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오면서 신앙적인 양심의 가치라는 것도요 시간이 지나면서 무뎌져 버리고 말더란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 내가 행해야 할 것 하지 않으면서도요 아무런 가책이 느끼지를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신앙에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거기에 관심하고 있다고 그랬죠. 우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왜 안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 버리고 말더라는 이야기입니다. 타락된 인간의 모습으로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다닌다고 하지만은요 이름만 올리고 마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다시 말해서 위장된 교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아직도 옛 모습일 것입니다. 구습에 젖어 있는 사람들의 삶일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옛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요, 먼저 허망하다 했습니다. 허망하다. 목적이 없습니다. 남이 장에 간다고 하니 걸음지고 나선다는 속담이 있죠. 아무 생각 없이 남 하니까 그때 따라가는 그 모습입니다. 목적도 의미도 없이요 남이 하니까 따라하는 정도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런 사람은 허우적거리기만 했지요 무엇 때문에 이런지를 모르고 사는 정말로 허망한 인생, 불행한 인생인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요 옛사람은 총명이 어두워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불신앙으로 떨어지고 있는데도요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이성의 능력이 어두워져서요 매사에 감정적으로 대항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무지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도덕적 판단력을 잃어버리고요 선악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것을 이릅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분간하지 못하는 증인에 이르게 되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마음이 굳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강팍해지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집만 남아서 자기 집착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 다음은 무감각해진다고 그랬습니다. 감각 능력이 상실되어졌습니다. 정직한 11조를 하라, 전도를 하라, 기도에 힘쓰라, 아무리 강조해도 어떤 자극에도 감각이 없습니다. 반응할 수 있는 최소한 양심마저도 무너진 채로 살아가는 이 옛사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방임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포기 상태입니다. 이건 시체말로요 막가자는 것이죠. 더 이상 기대를 걸 수 없을 만큼 인간됨을 포기한 최악의 상태가 이 상태일 것입니다. 참으로 어려운 지경입니다.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버리기를 요구하는 옛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2023년을 지내면서요 우리에게 이런 삶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걸 버리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요 새로워지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바뀌고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 23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여러분, 물질로 사람이 달라지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실하지가 않습니다. 환경으로도 사람을 바꾸지를 못합니다. 우리들 많이들 비판할 때 교회가 문제야 라는 비판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달라지면 내가 바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구조와 제도가 개선되면요 내가 좀 바뀔 것 같다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요? 그런데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으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애초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구조와 제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요, 내가 문제입니다. 내가 문제라는 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뭔 겉의 형식과 제도화를 바꾼다고 해서 어떻게 내가 달라질 것이냐? 안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이 바뀌어야 되지고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내 생활이 변화되어져야 변화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바깥의 외부가 변한다고 해서 내 내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외적 문제로 내적 문제를 결코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적인 것은 내적으로,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생이라 하는 것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즉 심령이 새로워져야만 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근본은 영적인 문제인 것이고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문제고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문제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진정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만이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새로워지고자 수원군 영시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묵은 해가 가고 새 해가 밝아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새 사람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여러분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가던 옛사람의 모습을 버리고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2024년 한 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질 것이고, 나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주의 길로, 믿음의 길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